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일생 동안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성적인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무지하게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마다들이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오늘 이 시대 더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도 유혹은 다니는 길에 심지어는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 자녀들은 이게 제일 심각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듣는지 꼭 확인을 자꾸 하세요 아이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거실에 놓고 그러잖아요. 지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에
학교와 직장 어딘기에 숨어서 내 자녀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그 유혹이 나와 내 자녀를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항상 경계하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 받아서 사람을 유혹하려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예, 특별히 성적인 것이 더 그래요. 너무나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혹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나. 종교적인 서원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예식을 마친 뒤 간음하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간음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4월 초파일이 가까우잖아요. 참 연등을 달잖아요. 지금 쫙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무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등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원성취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복 종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무라고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불교의 진리의 핵심이. 그런데 연등에는 소원성취라고 써 있어요. 욕심꾸러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소원성취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 믿는 거 예수 닮으려고요. 예수님 성품 닮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확실히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일찌감치 그만두세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정말 성품 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 땅에 대한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줄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부모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정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닮는 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뚜렷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공은 뭐가 성공이에요? 예수를 닮는 게 성공이라는 것이 뚜렷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야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혹에 지금 빠지는 단계가, 그래서 종교적인 서원을 이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합리화의 단계예요. 쉬운 얘기로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이에요. 세상이 변했어. 성경 진리 아니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2단계는 뭐예요? 요 말씀을 잘 15절을 보면 네가 평생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런 식이에요.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남편과는 잘 맞지가 않았어. 우리가 잘못 만났던 것 같아. 네가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너있는 이불을 폈고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향수와 아주 화려한 장식과 신체적인 흥분을 줄만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었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오늘날 사랑이 타락한 시대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이냐고요. 그런데 아주 유행가도 그렇고 이런 것을 그렇게 사랑이라고 가장하고 포장해서 노래도 부르고요. 다 노래 사랑 노래예요. 깊이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쾌락이란 말이에요. 쾌락.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일학하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4단계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지금 안심시키는 거예요.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랬어요. 여기 잘 조금 더 깊이 보세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서 아직 올 날이 많으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서로 쾌락을 누리고 흡족하게 사랑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간교한 여인하고 이 남편의 관계는 분명히 좋은 관계겠어요? 안 좋은 관계겠어요? 관계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좋은 부부 관계를 잘 갖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자녀를 지키는 일이에요. 진짜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먼저 자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게 우선 아니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 잘 분노하는 거,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요. 5월 첫 주에 자녀들이 가장 분노할 때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울 때. 가장 마음에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세요. 돈 벌어서 학원만 보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엄마들일수록 자녀에 꼭 집착해요. 어김이 없어요. 자녀 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러잖아요. 한 몸이 안 이루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언제나 문제가 발생해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부부 관계가 우선순위라고 해요. 자녀 관계보다. 근데 자녀 관계가 우선인 집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잘못됐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너 자녀가 우상이야 딱 그래요. 복 받을 수 없어요. 잘 점검하세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부부 관계가 1순위예요. 자녀 관계가 1순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집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들어가 보면 그건 안결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부 관계를 회복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세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좋게 하세요. 예. 특별히 여기 말씀처럼 부부의 성생활을 회복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예. 어제 신문에도 요새는 이제 신문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써서 나와요. 예. 부부 관계가 그래도 많은 가정일수록 훨씬 행복하다. 예. 그것이 통계적으로 아주 내서 딱 나와요. 보면요. 어제 신문에서 났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육체의 정욕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을 잘 지켜야 되고, 예? 남편은 아내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유혹이 오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절대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돼요.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해요. 한 말씀 더 하고 갈게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부부 관계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각방을 쓰고 그런 가정들이 예상외로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까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돼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허물이 덮어지지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깊은 거예요. 둘 다. 말로 상처 입혔지 행동으로 상처 입혔지. 그래서 상처가 깊으니까 옆에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런 가정도 예상외로 많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해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보면요. 수없이 제가 시도해 보는 거예요. 상담도 해보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가를 깊이 깨달아요. 나의 허물과 더러움이 얼마나 추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은혜가 임해요. 그때 상대방을 은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그렇게 관계가 깨진 분들은요, 이상하게 꼭 단점만 자꾸 보여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얘기 시작하면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둘이 해결이 안 돼요. 둘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자녀들을 불러다 얘기해요. 자녀들, 니들이 꼭 중보자 역할을 잘 하라고. 많이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꼭 시간도 투자하고 너희들 희생해야 된다고. 이제까지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너희들이 희생하고 효도하면서 잘 대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예. 두 사람은 칭찬이 잘 안 되니까 너희들이 칭찬의 약을 먹이라고 그래요. 칭찬의 약을 먹이라고. 우리 아빠는 이러이러한 면이 참 좋다고, 우리 엄마는 이러이러한 면이 참 좋다고.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달에 한 번에 한 번 가족 모임을 갖고 그런 편지도 써서 가서 읽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다고. 관계가 깨진 사람은 장점이 전혀 안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권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5월에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가정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분들 자꾸 진짜 전도하세요. 예, 예. 이번 주도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더 심각하게,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 22절부터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죽으러 가는 거란 얘기잖아요. 소가 도수장 왜 가요? 죽이려고 가는 거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필경은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죽는다는 얘기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더니라. 쾌락주의적인 삶은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핵심 선고, 주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지하게 쾌락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로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정욕이든 교만이든 분노든 탐심이든 유혹을 진입 단계부터요 간파해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보느냐 잘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웃으면서.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어떤 거 봤어? 이런 거 물어보라고요. 보면. 예. 요새 아이들은요 아파트 내려오다 보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뭘 봐요. 예. 그래서 쟤들이 뭘 보나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봐요. 별거 다 봐요. 예, 여러분 자녀들과 잘 대화를 나누세요. 예. 손자 손녀들과도 잘 친구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일단하여튼 걔들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도록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문을 딱 닫아요. 재밌는 게 뭐야? 할아버지 좀 보여줘.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잘 올바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란의 길을 가지 않는 비결이 딱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언제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주 명확한 기절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언제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토마스 브루스라는 사람이요, 사탄의 책략을 물리치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언제나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안심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유혹을 방해하려면 특별히요, 돈의 유혹이 있고요, 섹스의 유혹이 있고요, 권력의 유혹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을 언제나 살피게 해야 돼요. 그게 25절이에요. 내 마음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유혹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4장 2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지나갔어요. 그냥 안 나누고. 주일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꼭 붙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언제나 살피고 지키셔야 돼요. 유혹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요. 뭐든 더럽고 추한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가 모르니까 같이 말씀을 집어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마음 훈련. 자녀들은 마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살펴라. 두 번째, 20.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다음에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라다.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소와 상황과 사람 피해야 돼요. 그런 장소를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요셉처럼. 그 상황이 있으면 넘어가요. 피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욕의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술 먹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자리. 여자들이 유혹하는 자리 가지 말아야 되겠죠.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리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피하라. 그들의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해요. 그래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죽었다고 전했어요. 그 집은 수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비극과 배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올까? 이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생각하게 만드세요. 자꾸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자꾸 하지 말고 물어봐야지.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아, 내가 이런 결과를 하면 이런 결과가 오지.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것을 본인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게 아직 경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올까? 네가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네가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 네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 딱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 봐봐라, 잘 써놨잖아. 소가 도수랑으로 끌려가는 것 같대.
화살이 그 간을 뚫어서 죽는데 생명을 잃어버린데 이건 죽음의 길이야. 너 죽음의 길로 가고 싶어?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 이러면서 같이 말씀을 꼭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언제나 예방하셔야 돼요. 일이 벌어지고 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지. 건강할 때 건강을 못 지키면 얼마나 고생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보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방의 말씀이에요. 예방의 말씀. 예. 솔로몬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경험하고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긍극적인 비극과 배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슬프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세요.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한 것을 능멸하는 행동이에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이런다고요. 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네 행동을 고치라고. 넌 날 또 십자가에 못 박냐?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능멸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잃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런데 성적인 이 죄악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갈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이혼도 하도 많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혼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의 아픔이 어떻겠어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적인 타락을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자꾸 치닫고 있어요. 예. 폼베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 가봤어요. 화산이 터져갖고 그 도시를 다 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꼴을 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그 시대에 벌써요 사우나가 있었고요. 사우나 그 했던 곳을 들어가 보니까요, 벽에는 다 나체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길에도요, 이 이렇게 안내를요, 사람의 성기를 그려놨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산으로 심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예, 마귀가 유혹해서 그렇게 인간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일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러네요. 즐거운 것이 옳은 것이라는 음란한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 일생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간절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어디에선가 사탄의 유혹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참으로 수많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순결한 삶을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